우리 진도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있는 데가 울돌목이죠. 거기 조수 차이가 심해서 물살이 소리를 내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알고 외놈들은 몰랐지요. 그래서 13척 가지고 한 100척이 넘은 왜군을 물리친 유명한 곳입니다. 5월달에 가면 거기서 뜰채로 숭어를 뜨더라고요. 숭어 떼가 가면은 우리도 한번 해보자니까 객지 사람은 위험해서 안 된다더라고요. 그 물이 너무 급하니까 빠지면 그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쉽게 건지는데 한 마리에 뭐 2,000원, 3,000원 내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그거 갖다가 막 회 먹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또 진도 저 남쪽에는 맹골 수도가 있었군요. 바닷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 자, 바다의 태풍은 엄청난 겁니다.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배는 나무 잎과 같고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너무도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배 타고 간데 갈릴리 바다에서 태풍 만나지요. 오늘 우리는 무슨 태풍을 만납니까? 자연재해는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과 한 배 탔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갈등과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순종 못하니까 갈등이 되지요. 남을 판단하고 내가 비평했는데 그것도 정죄가 된다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많고 천사같이 된 것 같지만 또 내 속에 세상 자랑이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갈등이 되지요. 그녀는 욕심 부리고 잘못한 것 별로 괴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놀기 좋아하고 먹는 것 좋아하고 맛있는 것 좋아했는데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 진단 받으니까 인생의 가장 큰 풍파가 닥친 겁니다. 하나님, 원망이 되지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한참 있다가 하니까 하나님, 주님은 옳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일이군요. 내 정신 차리게 하고 내 믿음을 일깨우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또 하나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1위도 암이죠. 내가 어떤 분 지난번에 만났더니 목사님 이번에 내가 병원과 진단하고 위내시경 했는데 깨끗하다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개운하고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 말은 살만하고 돈이 있는데 항상 무슨 암이나 생기지 않을까 불안했단 말이에요. 불안했는데 위가 깨끗하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사람은 다 갑니다. 암이 얼른 안 죽거든요. 그래서 큰 며칠 만에 죽는 병이 아니잖아. 그래서 낙심하다가도 믿음을 갖다가도 회개하다가도 그러고 가게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씨 돈이 몇 조가 되는 분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지금 몇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심근경색이 왔죠.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으로 가는 핏줄이 막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뛰면은 머리로 피가 안 돌아가니까 한 5분만 안 가면 이제 뇌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제한이 오죠. 근데 막 비서가 막 열심히 가가지고 막 저체온 뭐 들어보도 못한 치료를 받고 지금 또 그렇게 가면은 회개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내 병을 알고 아프고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이 세상에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도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정리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그래 문제가 없으면 좋고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도 주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기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힘도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자녀가 경기를 하고 쓰러졌는데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그 집에 광풍이 몰아친 겁니다. 뇌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뭘 보고 내 눈 속에서 영상이 잡히고 해석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데 이 뇌가 한 가닥만 신경이 문제가 와도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은 나사 조금만 돌려놔도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옵니다. 내가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잘났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광풍이 돼요. 병원에 가도 우선 답을 못 줍니다.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전에는 누가 그렇게 전도해도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직구대로 다 나가. 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풍랑이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풍랑은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혼란입니까? 자녀의 어려움입니까? 누가 사기쳐서 큰 손해를 봤습니까? 사업에 갑자기 부도가 생겨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까? 이번에 선거 나가신 분들은 선거에 떨어진 것이 굉장한 풍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을 만난다 그래서 4월 16일 대한민국은 4월 16일 전하고 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대통령 권력 갖고 다 될 것 같지만 이 뿌리 깊은 구조가 어려울 줄 알아요. 그러나 세월호 이 300명 희생 후로 교훈을 받아서 뭔가 대한민국 달라져야 돼요. 배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시스템, 안전 문제, 지휘계통 모든 게 다 침몰한 사건입니다. 정말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힘을 모아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죽어도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제자들은 우선 겁이 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 깨고 야단나지요.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네 마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네 믿음이 문제야. 네 마음가짐이 문제야.
어째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믿음 가질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이걸 꾸지람하시죠.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면은 어려움만 보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어려움보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믿음 필요합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그냥 좋은 분이지, 우리를 구원한 분이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지, 그러고 삽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진짜 예수님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시편 89편 8절 9절,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는 어떤 일 하십니까? 바다와 파도를 닫으십니다.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분이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 천지보다 크신 분, 세상의 풍파를 닫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를 보여줘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인간의 어려움과 혼란과 풍파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긍휼이 있고, 거기에도 시작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자, 어려움이 올 때 믿음 키워야 되는데, 믿음이 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있죠. 말씀이 있죠. 어려움이 오기 전에 평소에 성경을 일과로 꼭 보시고 묵상하시고 제자반에서도 고백하시고 나눈다는 말은 저는 좀 그래요. 물론 나누면 풍성해지겠지만 자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기 믿음의 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혜고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하면은 10번 말씀을 합니다. 새벽, 오전, 밤 하니까요. 시리즈로 10번을 쭉 들으시면 훨씬 믿음에 유익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유익이 되는 시간이죠. 물론 지금 바빠요.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한국도 지금 미국 사회와 똑같이 됐어요. 그전에 가보면 미국 사회는 낮에 집회가 없어요. 낮에 모일 사람이 없어요. 다 일하러 가요. 한국도 지금 서울은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낮에 집회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또 집회해도 안 모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바쁘니까.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면 믿음은 점점 떨어지지, 옅어지지, 사는 것은 바빠지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풍파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정에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혼의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믿어도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 무엇 하십니까? 25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야단이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줍니까? 주님은 도움이 문제가 아니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어서 더 흔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으로 명령하시니 아주 잔잔해졌어요. 풍랑을 통해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깨웁니다. 호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깁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가정의 자녀가 정신이 잘못됐어요. 악령에 들어가고 정신병이 생기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가정에 그런 풍파가 없지요. 죽음을 생각하고 쇠사슬을 묶어놔도 누구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돌로 자기 몸을 찢지요. 자해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나워져요. 지식도 학문도 재산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악령하고는 상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가니까 벌써 떨면서 괴로워하면서 도망갈 곳을 찾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도 집으로 오네. 마침 돼지떼가 있었어요. 돼지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돼지떼로 들어가지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신 차리고 새로워졌고, 돼지 2,000마리가 지금 죽는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돼지 요즘 보통 한 마리에 150근짜리 90kg짜리면 한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2,000원이니까 10억이 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한 영혼 구원한 것이 귀하고, 영혼은 천하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동네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예수님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보면 문둥병 걸리지가 않았다니까 예수님 뭘 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예수님이 볼 때는 먼저 깨끗함을 받아라. 네 마음가짐이든 삶이든 깨끗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다 점점 회복되고 좋아질 겁니다. 이 환자가 나와서 그러지요. 절하며 말씀드려요. 주님,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 경배드리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회복되지요. 병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에 돌아가요. 공동체가 회복돼요. 마을에 돌아가요. 교회에 들어가요.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더 좋은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참 좀 보세요. 자기 가족, 자기 부하가 아프니까 가서 보세요. 예수님, 부탁합니다. 예수님 뭐라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요즘 뭔 일 생기면 119로 전화를 누르지요. 그러면 119도 위치 파악도 하고 있다가 바로 전화 오면은 5분 되게 출동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놈도 그렇죠? 사기꾼도 119만 뜨면 119는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병을 맡아주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 누구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주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하시면 될 겁니다. 군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축복하시고 네 믿음대로 된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열병이 걸려있지요. 예수님이 가서 터치해 주십니다. 예수님 손이 닿고 접촉되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치료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열이 떠나고 예수님을 수종들지요. 건강은 봉사라는 부르심인 줄 압니다. 병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모든 것은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풍랑 속에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모습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이 문제예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큰소리치고 비난했습니다.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고 두려움이 문제고 믿음이 문제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풍랑을 극복한 실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6명을 태운 배가 갑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지요. 저 배가 열흘 동안 태풍에 휘말립니다. 광풍에 휘말리죠. 하늘이 캄캄하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름만 끼어 있고 바람과 태풍이 부는데 아주 이 큰 배가 나무잎같이 됐지요. 너무 힘드니까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짐을 다 풀고 거기에 어떤 경험도 지식도 노력도 돈도 권세도 소용없는 순간이에요. 전부 절망에 빠져 있고 죽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와서 말해줍니다. 바울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다 너와 함께 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죄수인 바울이지만 선장도 백부장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성교는 이루어지는 것. 인간은 문제가 있고 타락 같지만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뜻을 찾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놀든지 바다가 넘치며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5절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셔드리면 흔들림이 없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 알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지요. 반드시 임하지요. 오늘 성경 문둥병 걸린 사람이든지 열병 걸린 사람이 중풍병자든지 파도에 휩싸인 사람이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열병 걸린 여자 있지요. 요즘 어디서 열받습니까? 술과 도박과 게임에 중독된 사람. 어떤 사람은 쇼핑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기 열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몸에 무리 가도 조깅하는데 희열 느껴서 죽도록 조깅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열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흘러와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믿는다고 나오고 오랫동안 믿었다고 그럽니다. 접촉 불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구를 갈아 끼는데 접촉이 불량하면 불이 안 들어와요. 먼지를 털고 녹을 닦아내고 접촉이 돼야 됩니다. 접촉되면 진짜 은혜가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든 자녀처럼 세상의 문화에 세상 끝에 사로잡힌 자녀들, 무기대관령에 사로잡힌 자녀들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용없고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사람들의 힘으로 어디 가서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믿은 사람들도 주님은 좀 거리가 멀고 우선 내 힘으로, 우선 세상으로, 돈으로 뭐 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이고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까? 신랑과 함께 있다는 말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잔치하는 사람. 신랑을 뺏겠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접촉한 것 중요합니다. 우리 6월 15일 세례 공부하신 분들과 함께, 세신지와 함께 성령 수양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은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겁니다. 문둥병은 감각이 없지요. 신경이 마비되지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송곳으로 찔러도 아픔을 모르지요. 중독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깨끗해지면 회복됩니다. 깨끗해진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관계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자는 언제나 자기를 먼저 봅니다. 내 속에 죄가 있고 병든 모습이 있고 추함이 있구나. 제자가 되면 될수록 나는 주님이 그래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항상 회개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믿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 안정된 직장이에요. 수입이 좋아요. 지금 세리 공무원으로 다릅니다. 나라에서 할당 주면, 여리고 도시 할당 받으면 걷어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아주 수입이 좋은 직장이에요. 그 대신에 세상 사람한테는 욕을 많이 먹죠. 그렇게 산 마태였습니다. 돈 벌고 안정되고 잘 살지만 그걸로 인간은 만족이 안 돼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말씀을 들어봤어요. 예수님 모습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능력도 봤어요. 그 예수님이 말해요. 야 마태, 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주님 제자가 되라고 호링을 받지요. 마태는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제자 됩니다. 우선 보기는 별것 없는 것 같지만 마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하고 제자되고 때로는 어렵게도 살고 그래도 주님의 가르침도 받고 능력도 보았을 겁니다. 이 세리 이 기술하는 기술이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남긴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말씀한 것 옆에 서는 잘 보고 기록을 모아가지고 마태복음을 남겼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장관하고 총리하고 무슨 높은 사람 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지고 잊혀집니다. 로마 황제도 이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복음을 기록한 마태, 2000년이 넘어도 이분들은 인류 역사를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분으로 봅니다. 성경을 전해줬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돌을 놓으신 분들,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이 기초를 놓으신 분들, 그래서 가장 존경받고 귀한 일 했다고 추앙받는 분들이 사도들입니다. 자기 손자, 손녀, 자기 아들 낳으면 가장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 해요. 그 이름들이 예수 제자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피터입니다. 요한은 잔, 야고보, 제임스, 마가, 마르코, 바울, 폴, 빌립을 필립이라고 그러죠. 너무너무 그 이름들이 많아요. 영어권에는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권세를 봅니다.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자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낳는 어불로 만들어 주시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요.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참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절대 잘못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을 아시고 필요해서 선택하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좀 더 좋은 제자, 좀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풍랑만난 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믿음 가지라고 기도해주고 믿음 갖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노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너희 부어주시고 험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색은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너희 부어주시고 험한 풍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을 빠지고 캄캄하게 헤매며 부르짖
사나움과 꿈이 자라 눈물거리는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주여 그 앞에 계셔 떠나지 마소서. 난 누의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주리라. 바람과 물결과 찬바람 사랑에 뛰노는 마음에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는 심내 대용포를 능력으로 보나 예수 곧 나를 구주소. 주 예수 곧 나를 구주소. 기도합시다. 주님,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편히 잠자지 못하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오늘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주 예수를 알게 해 주옵소서.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황폐해 있습니다. 그 부모들, 그 어머니들 잠 못 이루고 애쓰게 하고 잠 못 이루는 수밤의 밤, 안타까운 밤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큰 믿음 갖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영혼의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 예수 성령,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창조자시요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걸 고치고 회복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셔서 고쳐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능력이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과 접촉이 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 얻어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거 주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병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이 세상 배후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있고 주님의 천국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께로 인도함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 주님 나라 비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국의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고
영예를 얻을 예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나라와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정성 애물 바칩니다. 추수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한 영혼에도 구원해서 처배성 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보배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일꾼이 제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함에 살기 원합니다. 예수 내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교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들 만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치료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살아계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인을 삼으시고 참된 제자를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